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이렇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기에 오늘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 참된 안식과 기쁨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나무는 푸른 나뭇잎으로 정화하고 꽃들은 다양한 색깔로 지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과 더불어 모든 만상이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과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귀한 생명력으로 풍성히 살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번성하며 살게 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어서 이 죽음이 편만한 땅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천국 가는 길에 동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영적 여정을 위해 우리에게 소망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격려하며 기도하며 영원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어려움도 있지만 절대로 떠나갈 것 같지 않은 힘든 문제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큰 무게감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몰려와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모든 것에는 끝이 있음을 다시 기억해 하시고 깊은 동굴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그 굴에서 빛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며 나의 편이 되신다는 그 확신으로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시간을 당당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움과 자책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빈자리를 메꾸어 주시고 그들과 좋은 가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그 고통을 아시기에 그 아픔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삶의 희망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수고하고 있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가족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하며 힘을 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로 약해져가는 부모님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 애처로운 마음 들어 가슴 아픈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오랜 병환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힘들어져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이신 분들이 또한 있고, 이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가족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진실된 마음이 서로 통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그들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며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며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는 평화롭고 따뜻한 안식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 웃음이 가득하고 이웃에게도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가족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깨달음 주시고 말씀 마음에 새길 때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오니 풍족히 먹고 누리며 영적인 건강함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바울의 서신입니다. 대략 갈라디아서를 제일 첫 번째 바울의 서신으로 꼽는데 또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서를 처음으로 꼽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다면 바로 그 다음에 쓰여진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연도로 따지면 한 AD 한 50년에서 51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50년부터 53년까지로 본다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초기 또는 그 초기 중에서도 약간 뒤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그 그리스의 도시 국가로서 발칸반도에 있었던 옛날 왕국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왕국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마게도니아의 그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마게도니아 지역의 왕이었던, 또 왕이라고 불려줄 수 있었는데 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로마의 어떤 군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처남이 되는 사람이죠. 이복 처남이 되는 사람인데, 그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BC 4세기경에 이곳에 정착하면서 또 이것을 다스리게 되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을 그 도시에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당시 자기 자신의 아내의 이름이죠. 카산더의 왕의 이름이고 동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 여동생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이 이제 BC 4세기경에 이제 붙여지게 된 이후부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로마에 이제 속국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약 한 2세기 정도를 로마의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상업도 발전하고 동시에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그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서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상업도 발전하고 또 뭐 여러 가지들이 발전하는, 아주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중심적인 하나의 지역에서 지중해를 끼고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로마의 문명 또 그리스의 문명이 그대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신들을 섬겼는데요. 예를 들면 디오니소스, 세라피스, 이시스, 그리고 오시리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의 그 수호신인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도 섬겼고, 또 제일 중요한 신이기도 하고 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중요한 또 신이 황제였죠. 황제 숭배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만 이렇게 막 다양한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좌표를 한번 찍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좀 다시 서신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 데살로니가가 언제쯤 바울이 이렇게 들어갔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을까, 바울의 이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갔을까 보려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사도행전은 도리어 데살로니가 전후서보다 도리어 나중에 쓰여진 그런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보기 전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쭉 위로 올라와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고요. 그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디모데와 함께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실라와 또 디모데가 이제 함께하는 이제 그런 길이 그 다음의 길인데,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그러나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16장에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된 곳이 이제 빌립보 지역이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또 교회가 설립이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이제 고쳐주는 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굉장히 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고를 치르게 되죠.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죠. 빌립보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또 우리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 빌립보에서 그 바울과 일행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소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리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간수의 가족들을 이제 구원하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빌립보에서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이렇게 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를 옥에 가두었다, 내가 로마에 상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그쪽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를 빨리 이곳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해서 쫓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16장에 소개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17장입니다. 근데 이제 17장에서 그리고 나서 빌립보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바울에게, 그리고 나서 빌립보로 갔다가 빌립보에서 옥고를 치르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가는 장면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17장 데살로니가 이제 17장 1절부터 내용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장 1절부터 9절 여러분은 화면에도 제가 띄워 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는 바로 이제 옥고를 치르고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또 교회를 세우지만 그러나 역시 이제 야긴의 집에서,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는 이제 그 야손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되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도리어 여기서도 또 야손이 잡혀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풀려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도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잠깐 머물렀던 곳으로 사도행전에서는 나타납니다. 여기서 새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라는 말은 3주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회당에서 3주 동안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약간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에 따르면 3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데살로니가의 여러 가지 정황을 읽어보다 보면 조금 더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두 번이나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쓸 수 있는 비용을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두 번이나 그렇게 쓸 것을 보내주었는데 3주만 있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또 지도자를 세웠던 그런 이야기, 또 교회를 세웠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아마도 시간이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추론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으로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밤에 도망가듯이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내용이 10절에 나와요. 제가 10절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베레아로 가게 되고, 베레아로 간 다음에 그곳에 머무는데 잠시 머무는 듯합니다. 베레아는 점잖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곳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두고 또 바울은 아덴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아덴으로 내려가서 이제 아덴으로 내려갔을 때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아덴에서도 그렇게 크게 큰 복음적 효과를 보지는 못하지만 아덴에서 또 많은 논쟁들이 이제 있고 그곳에서 다시 고린도로 이제 올라갑니다. 아마도 이 사이에 그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저 도망가듯 버려두듯 그렇게 나온 교회인데 그곳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 교회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기쁨으로 아덴에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는 첫 번째 방문이 되겠죠.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또 다시 고린도에서 나온 다음에 후에 이제 쓰게 된 것이 고린도 전후서니까 훨씬 더 뒤가 되겠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처음으로 고린도를 방문해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막 설립하는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두고 온 교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흐름으로 본다면 짧은 시간, 어쨌든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좀 더 가르쳐 줄 것이 많았는데, 교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참 많았는데 그런 말을 내가 아직 못 해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말들을 또 넣어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초기에 이 서신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조금 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더 보강해야 되는지 보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 했지만 그 길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지 못하고 이제 글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조금 데살로니가서를 이해하고 또 읽어 나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도 있었겠죠. 풀지 못하는 문제들, 신앙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도 아마 바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또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데살로니가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에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설립이 돼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는 지금 뭐 다양한 신을 섬기는 신들의 그런 예식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압박과 그리고 박해가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자기도 그곳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치듯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예견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이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인사가 대부분의 인사보다는, 바울 서신에 있는 인사, 일반적인 인사보다는 훨씬 더 짧은 편입니다. 아주 짧게 한 절로 되어 있고 또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실로아노는 신라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신라인데 여기서는 실로아노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지금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죠. 이렇게, 그런데 빌립보에서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렇게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제 동선이 보여지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 있었고 또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이름, 세 이름을 함께 거명하면서 바울은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세 사람의 공동 작품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서신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초기인데 50년도인데 그때 바울의 이 그 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으로 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어떤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또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기도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이미 바울 사도의 이 서신서에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죠. 바울,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주찬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딸려 있다든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이미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또 보았듯이 또 바울이 계속 말하듯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제일 좀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에 있다는 말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살로니가인들이 붙어 있는, 가지처럼 붙어 있는 그런 개념을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교족부 안에 소망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연접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접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양분이 올라오고 있느냐, 그것으로부터 내가 지금 양분을 얻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양분으로 인해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모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데 3절에서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이 데살로니가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사역입니다. 영어로는 work라고 되어 있는데요. 믿음의 사역.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라서 무언가 일을 하죠. 무언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이고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동입니다. 사랑은 노동을 통해서 드러나죠. 단순하게 어떤 감정, 속에 있는 감정으로만 그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노동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희생이라든지 노동으로 드러나게 되죠. 또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여기 견디는 것인데 기다림이죠. 소망은 기다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3절에서 지금 바울은 믿음의 여러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태도이고, 그러니까 기다림, 인내하는 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것이다. 사역으로 그리고 또 어떤 노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믿음이란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드러나는 것이고 또 태도가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서 이 말씀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또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이어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말씀 또 바울의 여정을 또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 여정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